제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당신 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오는 기도는 이웃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개역개정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적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있어 보이는 말과 내가 이해하는 게 다를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게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는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못 듣고 죽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중고의 과정을 거칠 때 나라라는 개념을 배울 때 나라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를 배웁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영토. 마지막으로 하나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토와 국민만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식민 지배를 받은 다른 나라들도 있긴 있겠지만 모든 나라가 이 지배를 받진 않죠.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반도는 지금과 지형이 똑같았을 겁니다. 물론 조금의 변동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를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뭐죠? 주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인,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성도 개명해야 되고 언어도 이제 일본어를 써야 됩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그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목사님, 저 하나님의 나라 알아요. 뭔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요. 영토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아,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이제 10절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때 나라에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라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정확히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저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왕국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쯤은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사실 외우진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입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 1조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장,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바실레이아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구조와는 정반대입니다. 국민이 통치하여 대리자를 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두 글자로 그냥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 통치라고 번역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통치와 아직 오지 않은 통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날이 올 거야,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없애버리는, 영원히 너를 통치하실 메시아가 너에게 올 거야. 바로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우리는 하도 SF 판타지 영화를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장풍 쏘듯이 무슨 귀신이 나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이 영혼을 통치하려고 하지만 이 통치를 벗어난, 이 통치를 더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의 영혼을 압도할 때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존재가 귀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믿어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근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는, 이 세상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만 합니까?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와, 쩐다. 나는 고통이 없지. 난 불사신이야. 이런 인간은 없다고요. 죽음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고요.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평행선입니다. 자, 먼저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공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신학적인 목으로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시공 가운데 육신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이제 승천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다시 올 거야.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는 뭐라고 하죠? I will be back. 예수님이 선언을 하세요. I will be back.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는 그 내가 다시 재림할 날이 오는데 그때 너네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여기서 시공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픔과 고통도 전쟁도 기근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요한 날을 우리가 카운트를 셀 때 쓰는 핸드폰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죠? 디데이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짜를 세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디데이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세계 2차 대전에 생긴 겁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작전명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자, 근데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잘 모르겠으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 상륙 작전으로, 디데이 작전으로 완전히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승기를 잡습니다. 이제 독일과 일본이 거의 초토화됩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의 승리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그리고 일본이 함락되어서 그들이 항복, 나 졌어요 라고 선언할 때 전쟁은 끝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날을 V-Da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흘러갑니다. 언제까지요? V-Day.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나는 이 시민권을 아마 하나님이 뺏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노력으로 획득한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나라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가 이루신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는, 아마 제 예상으로는, 물론 제 예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지은 죄 이번 주에 또 지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무수히 영적 전쟁에서 많이 겪게 될 겁니다. 무수히 많은 영적 전쟁을 겪게 된다고요. 이미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이 승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사라집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가 달콤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달콤한 죄악을 누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건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선택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장된 건 첫 번째 승리입니다. 안심하고 뭐 해라? 죄 지어라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죄와 싸워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따를 것인지, 내가 주인 돼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술집으로 가고 싶은데 끌어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대선을 오래 치렀는데요. 단순히 대통령을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당선되는 사람 혹은 그 정당에 따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5년은 살만하겠군. 아, 이번 5년은 뉴스를 안 봐야 되겠군. 이렇게 우리 기준에 이 리더가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겠지. 이런 꿈꾸는 우리의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매력에 우리가 흠뻑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했을 때 천국에 있을 게 뭐가 있고 없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천국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있을 때 없을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다툼이 없을 것 같다. 미움이 없을 것 같다. 더 나아가 비교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보면은 그 이재록인가요? 만민중앙교회가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너는 헌금을 참 많이 했구나. 너는 천국에서 한 4층 집을 지을 것 같아. 너에게는 아마 천국에서 시종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 안 한 인간, 헌금 안 한 인간, 또 오늘 뭐 우리 기록에 따르면 주일 빠진 인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선언하는 거죠. 교주 같은 인간이. 너는 천국에서도 예전 목사님들의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너는 개털 모자를 쓰겠구나. 너는 좀 남들을 부러워하는 천국에서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요. 물론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 정말 너무 충성되고 잘 살았다. 근데요, 이 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는 심지어 필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필요 없는 게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존재가 영원히 삽니다. 또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죠. 내가 소망하는 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뭘 소망할까요? 소망할 게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이거를 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뭘 소망할까요? 아파트를 소망할까요? 아니요. 취업을 소망할까요? 인간관계를 소망할까요? 소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잔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사라집니다. 천국 가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소망도 사라집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나라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보셨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성하는 모든 이들은 서로를 무슨 시선으로만 바라볼까요? 사랑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고요. 거기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미움과 다툼과 비교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압도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이상한 팀장 하나만 만나도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이상한 대통령만 뽑아도 그 나라 백성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를 만나면은 신앙생활은 정말 지옥이 됩니다. 이상한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나 진짜 우리 팀장이 정말 싫었는데 너무 좋은 리더가 온 거예요. 아, 나 작년에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싫었는데 내 인생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담임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나 예전 교회에는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었는데 라이트하우스에 싸우니까 김영훈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전 이상한 목사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없었던 행복을 찾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리더만 돼도 내 인생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하물며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 통치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선사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질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느 기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사랑과 기쁨과 축복만 넘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등이 있죠. 다툼이 있죠. 뒷담화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댓글을 적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 설교에 이런 댓글을 적더라고요. 어떤 분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만 하려고 해요. 저는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더 나아가 사랑을 받아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할까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이제 워십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께도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나는 교회 왔어. 나는 자기 연민이 있어. 나는 슬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나를 섬겨줘야 돼. 라는 인식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느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이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왕국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내가 가장 편한 곳, 내가 가장 인정받는 곳,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곳, 그 왕국을 만들려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너 어느 정도 날 섬겨줄 수 있니? 내가 이 정도를 해줄 테니까 너는 날 더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죠. 때로는 물고 뜯기까지 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나라를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왕국을 무너뜨리소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었다면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악의 제왕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는 그냥 단순히 예쁜 금속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이 반지를 탐내서 이 반지를 끼므로 내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 뭘 만들려고 하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마다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반지가 부서지고 나서야 그 세계관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절대 반지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 내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욕망,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 가장 높은 권력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날마다 내 왕국이 임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데이비드 팀스 교수는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똑같이 My Kingdom done,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사랑의 나라를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왕국을 무너뜨리십시오.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과 내 왕국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려면 복수를 선택하면 안 되죠. 미움을 선택하면 안 되죠. 시기를 선택하면 안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섬김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얻고자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할 때 우리는 점점 자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왕국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내 왕국이 끝나는 기도, 내 고집이 끝나는 기도,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Your kingdom come, 이 문장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이자야 61의 찬양을 부르면서 멋지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늘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더 섬김을 받고 싶은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너무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우리가 섬김받고 싶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싶은 이 욕망을 어떻게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봐서는 우리는 이 나라를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타인과 나의 비교의 그 무한 루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섬김받아야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인간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지 확인했을 때, 이 신적 존재에게,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정말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부숴달라고 기꺼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더 행복함을 확인할 때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읽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러분, 이거 사실 별 감동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감동은 안 됩니다. 그냥 잔잔한 음악 깔고 불 끄고 우리 촛불 켜고 수건 가져오세요. 발에 닦아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완료형 시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하시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계속 유지하면 사랑합니다. 주의를 잘 출석하는군, 밥을 사주겠군, 싸우지 않네, 나에게 잘해주네, 사랑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해줍니다. 그게 조건이 안 될 때 우리는 늘 사랑을 포기하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해.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이미 영원히 사랑하기로 도장을 찍었어.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족식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세족식을 할 때는요,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나의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세가 낮아집니다. 어떨 때까지요? 무릎을 꿇을 때까지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건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발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닌 이상은요, 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자기 신하를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무릎을 꿇은 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길 때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은 이 상황을 설명하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다음날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씻기십니다.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무릎을 그에게 꿇습니다. 나를 팔아넘길 사람, 나를 부인할 사람, 나를 저주하고 도망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되죠. 저 같으면 수건으로 싸대기를 때립니다. 네가 어떻게? 발을 씻기려고 담아뒀던 물을 뿌리죠. 얼굴에다가 물싸대기를 때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이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께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반자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께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 부탁을 하나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 사랑하라는 개뿔이요. 예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발을 씻겨준 이에게 그 발을 못 박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은 제자들만 예수를 조롱하고 모른 척했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질병이 자신을 통치했었고, 귀신이 나를 통치했었고, 가난이 나를 통치했었고, 배고픔이 나를 통치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됐는데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질병을 떠나 보내셨잖아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생명조차 남김없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모든 걸 줄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게 무릎 꿇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닦아. 그럼 내가 널 책임지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이번 한 주도 죄 지은 발이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십니다. 힘으로 로마에게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그 군중들, 그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슬픔과 고통,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평화의 왕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실현됩니다. 그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데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왕,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부를게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릴게,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 난 널 여전히 기다릴 거야. 영원히 기다릴 거야. 이런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맡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가장 좋은 삶으로 책임지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인생의 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의 사랑의 통치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나를 통해 그의 사랑이 세상을 통해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사랑이 넘치는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당신의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늘도 나의 왕국을 부수고 나의 편협한 마음을 부수고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our kingdom come, my kingdom done. 여러분, 이 문장을 이 한 주 가운데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